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치게 되죠. 이 사건은 삽시간에 온 성에 다 소문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의 소식이 전파되고 또 사람들이 몰려들 때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약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다 보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사이에서는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까? 왜 저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될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였는데, 지금까지는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였는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19도 그랬고요. 지금 AI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데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언제나 상황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변화에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살까? 아니면 변화를 이끄는 그런 주역이 될까? 그런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유, 지금까지 살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뭘 바꾸긴 그냥 이대로가 좋지,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얘기하는데도 사실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비록 노예지만 여기서 우리가 400년 동안 살았는데 뭐 새로운 땅에 가면 뭐가 있겠나? 왜 고생해 가면서 왜 또 그렇게 가야 될까? 그냥 노예 생활이지만 좀 불편하지만 그냥 여기 있지 뭐.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도 출애굽을 거부하는,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인류가 있는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변화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변화하려면 이게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될까? 그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지금까지 교회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요. 성령이 이 땅에 임하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변화의 주역은 바로 사도들이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도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화들이 일어나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죠? 나는 어떤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교회도 시대에 따라서 늘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변할 수 없지만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변화의 주역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거부하고 뒤처지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내가 이 창조한 모든 것 네가 다 다스려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다 줬다고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위임해 주셨다고요. 그렇죠?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원하셨어요. 그렇죠? 비록 소수지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시대를, 그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라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권한, 그 변화의 주역이 되라는 것,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인 거죠. 이스라엘이 언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죠? 심판과 고난과 아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어떻게 해요? 평안과 기쁨과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변화의 주역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에 반응하고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면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예나 지금이나 기득권층들은 변화하는 거 싫잖아요. 그죠? 기득권층,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또 우리한테는 얼마나 손해가 일어날까? 그래서 정권이 바뀌는 것을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득권일수록 훨씬 더 그래요. 그러나 내가 뭔가 좀 부족하다, 내가 뭔가 약하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변화되기로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뭔가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기득권은 지금도 좋으니까 변화되는 걸 싫어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변화가 돼서 나한테 좀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지만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들,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말하는데 그 권위가 있더라. 그 제자들이 말하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더라. 지금까지 바리새인들, 지금까지 기득권들, 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거 이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주목하는 거, 이거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26절의 말씀이 바로 시편 2편 1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사실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처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맞닥뜨릴 수 있어요. 반대 세력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변화를 주도하시고 변화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2편 4절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음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2편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누가 하나님을 막겠나?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어요. 어떤 대적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담대히 나갈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왜 모였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의 목적이 분명하죠. 그렇죠? 사도들은 지금 현실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공격과 제사장들의 공격과 자기를 위협하는 모든 문제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지만 그것에 주눅들지 않아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꾸 보면 볼수록 문제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마치 에너지와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대처하고 문제를 대처하는 그 방법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에 눌리게 되면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원수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원수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 원수를 저주하는 것, 그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원수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를 미워하다가는 결국 마귀 짓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귀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미움과 저주는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 힘을 고갈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과 축복은 오히려 힘을 더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죠? 사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이제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두려운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훨씬 더 커다란 방해 세력이 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게 사도들의 진짜 힘이라고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야 돼. 남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우선이어야 돼요. 먼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사실 사도들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은 기도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믿음이 더 든든해져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공부시키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제 자신에게 훨씬 더 유익이 돼요.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를 하고 나면 그 기도대로 될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기도는 하는데 에이 설마 이게 이루어지겠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기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그 내용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고 걱정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왜 걱정해요? 기도하고 왜 두려워해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기도해놓고도 불안합니까? 기도해놓고도 두렵습니까? 기도해놓고도 여전히 걱정이 가득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누군지 이거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잊어버려야 되고 뭘 잊지 말아야 될까요? 잊어버려야 될 건 뭐예요? 염려, 걱정, 근심, 문제들,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나갈 방향, 내가 기도한 내용,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한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문제들, 근심들, 걱정들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기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한다면 문제들, 걱정들, 근심들 잊어버려야 되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0절 사도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방해 세력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표적과 기사를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이 표적이고 말씀이 기적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의 능력들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 내 방법이 아니라 사도들처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자신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누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다 사도들처럼 하고 싶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도 처음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잘 이해하지 못했고 여전히 두려웠고, 그죠?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이 고쳐달라고 하는데 쩔쩔쩔쩔 매고, 그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확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근심과 걱정거리를 가득 채우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웠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는데 그런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들을 지배할 때 그들의 생각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로 가득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 이 확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을 내 말로 고백해야 되고 믿는 거예요. 그죠? 빌립보서 4장,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런 거죠. 환경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당연히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제 새로운 9월을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무덥지만 또 이 뜨거운 태양볕이 과일을 탐스럽게 열매 맺게 하고 여러 가지 곡식들을 자라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이 태양이 없다고 한다면 열매들을 우리가 먹을 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이런 폭염 같은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폭염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이 폭염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이런 폭염들이
과실을 잘 맺게 하고 곡식을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폭염과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만들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폭염이, 태양이, 더위가 추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픔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바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또 통로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세상은 변화되고 있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몰라요. 이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변화의 주역이 돼서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요. 나도 사도들처럼 성령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은 사도나 나나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변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이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뭘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변화에 순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의 주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변화의 주역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래서 성령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신다.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사도들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달 9월을 통해서, 이 9월 달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을 믿고, 이 9월 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교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의 주역으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사도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9월 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9월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